2022년 9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70장 시편 33편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70장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여라. 정직한 모든 자들아 다 찬양하여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며 열 줄 비파를 가지고 주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라. 여호와 주님을 여호와의 말씀들은 정직한 진리요. 여호와의 모든 행사 다 진실하도다. 저는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 온 땅에 충만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문제들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물으려고, 질문, 묻다,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자,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왜 모세에게 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 일에 바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도 신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신실해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신실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신실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것, 그 일에 대하여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해 보면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만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중보자로서 단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목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그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영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그가 아무리 영광과 칭찬을 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그리스도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모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땅에 속한 장막을 지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초소를 예비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종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알리는 중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세에게 이드로가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언. 자, 이드로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봤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고 결국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위 재판관들을 세워서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되 작은 일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후에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설교할 때, 살펴볼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을 재판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게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말씀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개인적인 능력, 실력, 또 재력,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경력이나 이력들, 이런 것들입니까? 자, 본문에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들 곧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위 재판관, 모세의 일을 함께 할 하위 재판관들을 세우는 왜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판결하는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 위에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의와 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세워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여러분, 왜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그들의 말이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면, 성실함과 정직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 진실함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함은 백성을 재판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뭘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부를 탐하게 되겠죠. 세상적인 부를 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할 것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그 부패해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놔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재판관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자에게 꼭 필요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자격이 요구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이 세상의 일이라면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낼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은 세상적이거나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익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 또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자,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점점 그렇게 되거나 어찌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식들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불의한 이익에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그 일을 담당할 하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진실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재판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아픔이요, 그 백성들에게도 뼈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뼈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직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지식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어떤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직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이 능력은 성도인 우리를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또 살아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할 하위 재판관들을 어떻게 세워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은가람 교육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능력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그리고 불의함을 미워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시각각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건함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불의와 시험과 유혹들과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원수인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게 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